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유대인의 고급 관리로서, 지성인으로서, 종교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니고데모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거듭나야 할 것이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로 그 이름도 신분도 보장되지 않는 아주 험하게 살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달리 이 여자는 예수를 찾아올 만한 그런 환경에 있지를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왔지만 이 여자는 예수가 여자를 찾아갑니다. 니고데모와 이 여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을 좀 잠깐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오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의 여자입니다. 니고데모가 종교적으로 성숙한 바리새인에 속했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종교의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너무 잘난 척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천박하고 이런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나 떳떳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명함도 만들 수 없는 자기 이름을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남자들이 받는 특권을 다 받는 사람이었고 이 여자는 그 당시에 많은 여자들이 그랬지만 그 피해를 보는 여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올 만큼 용기도 있었고 또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대낮에 사람을 피해서 물길로 오늘 때 예수를 만났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기피했고 예수를 기피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꾸로 찾아갔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간 사람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발견 하나를 우리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다 예수님이 만나 주었고 이 두 사람에게는 다 예수가 필요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했습니다. 도망가는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나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니고데모에게도 필요하고 수가성에 천박한 한 여인에게도 예수는 필요로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선물을 들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실 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만나 준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만나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이 수치스럽게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죄인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깁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길 사람을 내가 찾는다 그랬습니다. 나의 도움과 나의 인정과 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골라가서 만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수준으로 그 사람을 만나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예수님이 만나줬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삭개오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잊혀진 자예요. 인생이 부도난 사람입니다. 파산된 사람입니다. 아무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소자, 한 영혼을 찾으러 왔다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온 것은 잊어버린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기억하지 않는 사람을,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마음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뭄처럼 되어버린 사람들, 이미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사람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사람, 잊혀진 사람, 소외된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쏟아주었고 자기 신분을 바꾸셨고 자기 삶 전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여기 있어요. 저희들이 새신자를 위한 열린 예배를 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만나 주십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아주 고급 관리고 지성인이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거듭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해봐야 들을 수도 없지요. 선물을 하나 줘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고 싶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저주가 임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것이 그에게 구원이에요.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율법 얘기도 안 하십니다. 도덕 얘기도 안 하십니다. 내 재산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케오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자 청년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사케오도 돈도 있고 부자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도 사케오한테는 그렇게 접촉 안 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신방하고 싶다. 내 집에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떠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수치스러운 한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접촉하십니까? 왜 가늠했냐고 얘기 안 합니다. 가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위로하고 격려함.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율법적인 요구를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 수준으로 오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형편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무식한 사람에게는 내가 무식한 사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그분의 영혼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은요, 신분이 낮은 사람일수록 까다롭게 안 하십니다. 우리는요,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 까다롭게 합니다. 요구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만큼 낮아지십니다. 여러분의 신분만큼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이 여자가 만났을까요? 그 배경이 재밌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강성의 여자를 만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또 아주 특이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가로치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가로닫고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가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가시던 도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다가 거기에 있는 작은 마을 수가성에 들리게 되고, 그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옛 우물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여 쉬고 있었을 때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사이에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왜 가실 때 하필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꺼리고 아주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을 왜 통과해서 갔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를 가시지 않았더라면 그 여자를 만날 수 없었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그 여자를 만날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쪽으로 가셨을까요? 1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군대고 가십을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 수군대고 가십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질투, 경쟁, 이런 시기, 이런 가십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가르치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 준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싸움을 붙입니까? 세례 요한하고 싸움을 붙여요. 이런 가십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십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질투와 시기와 경쟁심으로 하는 것을 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많습니다. 저희 라이벌 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사와 회사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다 말은 안 하지만 말들이야 멋있게 하지요. 교양 있게 하고 지성적으로 하지만 가만히 보면 강한 질투, 시기심, 경쟁심, 아주 불타는 것들이 있다고요. 사실 암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띄우고 자기가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서 장난하고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척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에서도요, 같은 장로님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사역자들끼리도 이런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으로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확 긁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피하는 거예요. 내가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요. 시기와 경쟁심과 질투로 하는 것은 덕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선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꼭 상처를 주더라고요. 일은 해내는데 상처를 주더라고요. 이것을 피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우게 되는 것은요, 역시 인간은 숫자에 약하다는 겁니다. 요점이 뭡니까? 예수의 세례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사람들은 숫자에 약합니다. 누가 인기가 더 있느냐? 누가 더 사람을 많이 모이게 했느냐? 누가 더 회사에 돈을 많이 벌게 해줬느냐? 다 이런 것 비슷한 겁니다.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줬느냐? 조용히 피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자리를 이동을 하십니다.
더 한 가지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숙한 인격자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일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인생을 구겨버립니다. 피어나지 못하도록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상처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약자라도, 명함을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가장 소중하게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자, 유대로 간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왜 사마리아를 구태여 선택을 했는가? 사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땅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역 감정이에요.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는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같은 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인정을 안 합니다. 수가성에 사는 이 이름 없는 한 여자는 누구든지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신분의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만나면 자기 신분의 손해를 보고 자존심의 손해를 보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공주같이 만나줍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자기의 최대 손님으로 만나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공주로 만나준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최대 VIP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것 아십니까? 왜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가셔야만 했을까?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4절을 보시면 문맥을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은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원문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불편하면 다 피해가잖아요. 사람도 피해가고 그 집도 피해가고 그 땅도 피해가잖아요. 아예 가지를 않잖아요.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것은 사실 지름길이에요. 돌아가려면 조금 멀어요. 멀어도 싫으면 차라리 멀리 가는 게 낫고 돈 더 쓰는 게 낫지 피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땅을 갔다는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가기 싫은 땅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갈등은 구약 아수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단 이주를 시켰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팔레스타인 한복판에 있는 지역에다가 소위 말하면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혼혈이 된 거예요.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혼혈이라는 사실이 아주 치욕적인 거예요. 잡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민을 잡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깔보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도 상처를 받은 거죠.
이 혼혈의 문제가 있고요. 혼혈을 하다 보니까 이방 종교 풍습이 이 야훼 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편이나 예언서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하는 장소를 그들은 그리심산, 그래서 그리심산이란 말이 나와요. 그것도 역사를 왜곡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모욕감을 느끼고 혈통의 모욕감을 느끼고 도대체 그 지역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지역 감정입니다. 이게. 사절을 다시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고나여 야곱의 우물이 그대로 우물의 곁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땅,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땅에 예수님이 가셔서 지치신 겁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요, 버스에서 졸고 차에서 조는 모습을 봐요. 그걸 보면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요, 푹 쓰러져 자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끔 철야기도 온 사람 중에요, 기도를 안 하고 와서 자는 사람을 존경할 때가 있어요. 오직 갔으면 졸리겠냐 이거예요.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 말고. 너무 지쳐서 이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때가 제6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식으로 환산해 보면요,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정오 12시에 태양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걸어 다니지를 않습니다. 물 들어오는 것은 저녁에 옵니다. 선선할 때. 이때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물동이를 두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로 오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만난 것입니다. 마침 그때는 제자들은 음식을 사려 동네로 다 떠났습니다. 그 장소에는 여자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단독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꿈을 주시고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7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버림받은 여자, 인생에 목마른 여자, 삶의 의미와 목적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 여자, 사람이 싫어서 정오에 물길로 온 이 여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아주 정중합니다. 그리고 공주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여, 혹시 당신이 물을 기르면 나에게 물을 좀 줄 수가 있겠소? 오늘 여기서 발견한 예수님의 그 화법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비열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이 여자를 존경하면서 따뜻하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이미 다 아셨습니다. 남편이 다섯 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멋지고 점잖게 앉아 있어도 속에서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슨 고통이 있는지 다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고 점잖게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이래서 아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쩔 줄을 모른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을지라도 예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를 모릅니다. 웬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 무시하는 나 같은 여자와 말을 걸어주나, 이것에 충격을 받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다 아시고, 여자여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겠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아볼 만큼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찾아가서 구원을 요청할 만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니고, 예수와 상대할 만큼 우리의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오히려 거꾸로 그분은 나에게 요청을 합니다. 물 한 그릇을 주겠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시오.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요, 대학교 때 예수 믿고 폐병에 걸려서 학교를 휴학하고 병원에 격리 수용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밤 1시까지 그 저녁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가 환상을 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비가 오는 날 문은 닫혀져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비를 맞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왜 미친 사람들은 꼭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내가 방에 있는데 그렇게 두드려요. 몇 번 모른 채 하다가 하도 비가 오고 소리가 있어서 제가 가서 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요,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비에 홀딱 맞고. 그리고 그 보따리를 나한테 줬어요. 제가 그걸 열어보니까 십자가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문 좀 열어다오. 예수님 말합니다. 나에게 먹을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부족해서 나한테 뭘 요청했겠어요? 내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에게 노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꺾으십시오. 오만한 마음도 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요청을 받아들이십시오. 여인이여 내가 물을 하나 주시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겠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권태롭고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루합니다. 주님, 내게 오십시오.